몇 주 전에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 탈북 1호 박사라고 하는 이해란 박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판매가 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제 되는데 성경을 한번 빌려 보려면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이 얼마인가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면서 한 달 월급이 얼마냐? 4,000원이래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이 4,000원인데 10,000원씩 내가지고 성경 한번 읽으려고 만지려고. 근데 우리 이런 귀한 성경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자, 우리 성경책을 다 오른손에 쥐고요. 다 높이 들고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 형제가 같이 자랐는데 어릴 때 추억이 남은 것은 그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시고 주정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나중에 자라서 완전히 둘이는 딴 길을 가게 됐습니다. 큰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둘째는 커서 절대 금주 운동가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형에게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동생에게 왜 당신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만 이들은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절대 금주 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고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어린 소년을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이 사울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나는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컨텍스트에서 나온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59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배경 가운데 시편 59편이 기록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비록 사울왕의 그런 위협이 날마다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는 사울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회사 때문에 나는 미치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어려움 때문에, 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저주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으로 다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1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앞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지만 바로 앞장 18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누구와
미갈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뭐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그 전까지는 사울은 그냥 혼자 암암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본 앞에서 이제는 저 다윗을 죽여라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 다윗이 누군데 자기 사위인데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죠. But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보세요. 우리말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이에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로 굽어지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다.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아버지 잘못된 것 원망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 1급 비밀, 특급 비밀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무서운 아버지를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그가 직접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19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하며? 칭찬하며. 칭찬에 동그라미 쳐요. 칭찬하여 이르되. 다 같이 칭찬하여 이르되. 예.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때 바로 쓴 말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성경 번역 보면요. 여기에 포장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죠. 문제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문제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윗도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사울왕 앞에 어떻게 해요? 칭찬하여 이르되 speak well.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가 도리어 큰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설을 지나면서 지난 8일에 국립국어원이 한국인들이 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첫 번째로 뭐 같아요? 잘했어 그 말이에요. 잘했어. 두 번째는 수고했어 그 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했어 그 얘기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 그건 칭찬인데요. 잘한다 그건 비꼬는 말이에요. 그건 조심해. 오늘 찬양대 잘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찬양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큰 감동이었어요.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늘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나단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이웃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든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발 좀 바른 소리 하지 말아요.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소리 했다면 여기 있을 사람,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늘 여러분 남편에게도 늘 칭찬해줘. 여보 참 잘했어요. 늘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 어디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 있고 자녀들에게도 늘 칭찬 많이 하고 성적이 좀 그래도 넌 빵을 좋아하는구나. 뭐 빵점 맞으면 또 어때요? 그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잘합니다. 에디슨 다 탈락 빵점 맞았던 아이들이요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인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었어요. 예. 뭘 잘했느냐? 오늘 여기 교회 나온 게 제일 잘한 거지.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여러분께 참 맛있어요.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자,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맹세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맹세는 무슨 맹세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간청을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징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요. den기 풀고 뭐 맹세하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맹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가. 이제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다가 부르죠. 자, 여러분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네요. 또 누가 나가겠어요? 다윗이 나가지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도 사울 왕은 코빼기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또 민심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시 이 시기심, 이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사울은 전쟁할 때는 창 들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 죽일 때는 또 창을 들고 나오네.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악령은 말씀드렸죠. 질투하면, 질투의 문을 열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기심 문을 열면 악령이 들어오고요. 감사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보세요. 사울 왕이 6절에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맹세가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하는 짓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용케 다윗이 피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사울 손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윗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못 건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서 자기 집으로 갔거든요. 집에 가니까 안에 미갈이 있는데 또 그 뒤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피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피하여 가게 되는데,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면, 사실은 이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이 큰 도움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아내 미갈이 그를 도와준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도움들이 이 다윗 왕의 다윗에 이르는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도움이 있다고 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는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클라이맥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8절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도피해 가느냐 하면, 자,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라마. 다 같이 라마로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어디 갔다고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러분 먼저 지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노트에 지도에 글씨가 너무 작지요, 그죠?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는 이 다윗이 이제 라마로 가게 됩니다. 글씨가 작지만 또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이죠? 그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제 1번이고 여기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마로 가는데 여기 라마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의 집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요. 나요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터다,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여기에 기숙사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결별을 한 다음에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요스로 오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교회를 찾아와서 주의 종을 만나게 되고 몸을 피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어렵다고 친정의 어머니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라마 나요스로 가야 돼요. 같이 라마 나요스로 갑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죠?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꼭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꼭 이런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에 왔는데 그곳에 들어왔는데 사울의 부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사울이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다른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도 가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는. 뭐야 이거?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언을 한지라. 이때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성령 충만하고 아주 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뭐 그런 거 놀고 있네. 이것들 내가 갈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잡을 거야. 어디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늘 숨던 사람이요. 다윗 잡는 데는 용기가 100배 가지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드디어 라마 나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같이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 들어보세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역시 다른 부하들처럼 지난날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도 예언을 하게 되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왕도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마치 녹슨 고물이라고 할지라도 영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녹아지듯이, 아무리 생나무라고 할지라도 헐헐 타오르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생나무도 다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라마나요스에 오는 자들마다 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이 불타는 라마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같이 성령이 불타는 라마나요. 성령이 불타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울이 지배하는 듯한 악한 시대 살아가는 우리 시대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요시에 누구든지 오면 다 은혜 받는 거야. 아무리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까지도 이곳에 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할까 다 도장 찍은 사람이 왔다가도 서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병든 자가 왔다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의사분인데 오래전에 이분이 일본에서 의사 공부하고 UCLA 거기서도 의사 교수하고 하는 분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중풍병이 찾아오고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한국은행 총재를 하는 그 집의 딸이었대요. 근데 몸이 불구가 되니까 이 사람에게 의처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이쁜 아내가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나 그래가지고 너무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찾아왔더니 남편도 어떻게 해요? 저 아내가 옆에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심이 되니까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따라와서 부인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이 동정이여 탄생에 대한 성탄절에 말씀 설교를 하는데 이 부인 따라왔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자기 지난달을 회개하게 되고, 병고침 받게 되고, 다시 의사하면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여기에 부인 따라 억지로 왔다가도 또 다른 생각으로 왔다가도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력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니, 친구 따라 온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마누라 등살에 온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온 모든 사람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난날에 내 요나단도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미갈도 만났지만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망하라 그래요. 뭐 그런 남자하고 왜 사냐? 그런 직장 그만둬. 아이 그게 학교냐 그게? 도망가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방법은요. 제일 쉬운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피하는 안식처는 라마 나옅 예수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디라도 갈수 사단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우스워요. 청와대 담 뛰어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단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사단이 한 가지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이 뒤에 따라오다가도 한 길도 오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이 영국 국가예요. 한번 같이 불러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이 산 위에 넘치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지난 주간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요즘은 신문 보기가 두려워요.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장난을 칠지 알 수가 없는.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다시 개강해야 하고 입학하고 하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여러분이 어디에 참다운 피난처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 성도 힘들고 어렵지만 라마 나옅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라마 나옅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일동이냐 일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시설이 건물이 크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 나옅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로 사무엘 같은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여러분이 다 사무엘이에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교사들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원래는 더 기도하리라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라마 나옅 공동체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위한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마 나옅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님이 임해야만 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 그는 마지막으로 계속 졸졸 따라다니지요. 너 왜 따라오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너 왜 그래? 너 기도하는 제목이 뭔데? 오늘 그 말씀하는 거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의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 있는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잡으세요. 여러분 지렛대 원리 아시죠? 그죠? 지렛대 원리는 아무리 무거운 것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드는데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큰 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지렛대 원리처럼 그게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무엘과 함께 성전의 라마 나요스에 나와서 이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 더 이상 기도 시간을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미갈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정말 수련회 가운데 제가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의 학생들의 고등부 보니까 한 90%가 참석했대요. 자리가 꽉 차고. 중등부 저녁에 늦게 10시 넘어서 아이들 기도해 주러 제가 가는데 중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애들이요 똘방똘하게 얼마나 다윗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축복해 주고 그 옆에 이제 고등부 기도해 주러 갔는데 고등부는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아이들이 통곡하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괜찮아 나는 곧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저는 나오는데 내가 나온 다음에도 1시간 더 기도하고 아이들이요 기도해요.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중고등부가 특순했거든요. 특순하는데 부른 찬송이 또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완주 들어봐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그 다음이 중요해. 주의 꿈,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지막이지. 바로 너로부터 아니에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4명 데리고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하루에 못 가요. 이틀. 그 미니밴 가지고 가면 짐이 많아요. 몇 달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가다 보면 아이들 답답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막내 애는요 늘 그래요. 아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도착해요? 아니, 방금 출발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얘는. 계속. 지금 박사 되더니만 맨날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요. 가다 오래 밤이 되면 다 잠들고 저 혼자 운전하는 거죠. 어두운 밤에.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다 잠들어도 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이 혼자는 절대로 믿음의 핸들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가정의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여러분이 알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가정에 한 분 한 분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손길, 섬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지만 지구 저편은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군에 있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별의별 사고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다만하여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셀 모임에 힘써 나가고 남선교 여선교에 모인다 힘써 모이고 거기에 임하는 라마나요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우리의 온 이웃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우리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